이 밤에 함께 나눌 말씀 사사기 16장 23절에서 31절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6장 23절에서 31절의 말씀. 사사기 16장 23절에서 31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면서 우리 나누어 보겠습니다. 16장 23절의 말씀을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백뒤 가로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붙였다 하고 다 모여 그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가로되 우리 토지를 헐고 우리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붙였다 하고 자기 신을 찬송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로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서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도 거기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가량이라. 다 삼손의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블레셋 사람이 나의 두 눈을 뺀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집을 버틴 두 가운데 기둥을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가로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네,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형제와 아비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 시체를 취하여 가지고 올라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 아비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을 지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코로나19라는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의 은혜를 사모하여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과 또 각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 우리 이렇게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로 승리합시다. 기도로 승리합시다. 아멘. 여러분, 시대의 어려움을 우리가 무엇으로 이길 수 있습니까? 주님을 향한 믿음의 기도, 믿음의 선포로 우리가 능히 이겨낼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여 행하는 걸음걸음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부어주심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걸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삼손의 내용인데요, 삼손의 생애가 어떠합니까? 매우 화려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이 공포의 대상입니다. 그가 나타나기만 하면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힘이 어찌나 센지 무기를 들지도 않죠. 맨손으로 잡아 죽이기도 하고 나귀 턱뼈로 1,000명의 블레셋 사람 장수를 쳐 죽이기도까지 하는 두려움의 이름이 되었죠. 그를 호위하는 군사도 없었고 몸에 지닌 무기도 없었지만 그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삼손이 있는 한 블레셋에 대해서 염려할 것이 없었습니다. 이렇듯 삼손은 이 막강한 힘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러나 그 시작과는 다르게 오늘 읽은 말씀은 그 마지막 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말로가 어떠합니까? 어떻게 보면 비참하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의 두 눈을 뽑히고 치욕을 당하죠. 블레셋 감옥에서 노줄에 묶여서 마치 짐승처럼 커다란 맷돌을 돌리는 신세가 되지 않습니까? 그 최후의 장면은 안타깝기 이제 그지가 없습니다. 다곤 신전에서 블레셋 지도자들은 무리들을 모아놓고 자신들의 신이 삼손을 넘겨주었다며 그를 보고 즐거워하며 조롱거리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수많은 이방 관객들의 야유와 웃음소리를 들으면서 제주 부리고 있는 다윗의 모습은 참 안타깝습니다. 이때 삼손의 마지막 기도가 무엇입니까? 28절의 말씀을 보면 주 여호와여 나를 구원하옵소서.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소서. 마지막 때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소서. 다윗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다곤 신전의 온갖 모욕과 놀림을 당하는 이 삼손이 누구에게 자신의 이 불행을 호소할 수 있겠습니까? 다곤 신전 안에 그 누구도 다윗의 편이 될 수 없습니다. 모두가 그에게 욕설을 퍼붓는 것이고 그 두 눈을 빼놓았다라고 조롱거리 삼고 비웃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누가 우리를 생각해 줄까요? 누가 여러분의 그 인생을 생각해 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이나 불행의 이유를 만날 때 여러분 누군가에게 호소하십니까? 비록 삼손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능력이 소멸당한 채 비참한 인생이 되었지만 절망적인 그 순간에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소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진정 우리의 소망 되시는 분이 누구시냐?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결코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갈 수 없는 인생임을 온전히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됩니다. 환경 앞에 무릎 꿇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과 조롱과 고난의 속에서도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며 시대의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눈이 뽑히고 조롱당하고 짐승처럼 맷돌을 돌리는 패배한 인생으로 삼손의 그 인생이 마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마지막에 놀라운 승리를 이루시는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비록 삼손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능력을 올바로 사용하지 못한 채 두 눈이 뽑히고 조롱을 당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삼손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내가 능력이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가진 능력 결코 내 자랑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내가 가진 건강 내 자랑이 아닙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거, 내 자녀들이 잘 되는 거 결코 내 자랑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축복임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베푸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릴 때 우리는 위기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위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이 위기입니다. 내게 주신 그 은혜의 자리를 놓치게 되는 것이 내 삶에 찾아오는 위기라는 것을 우리는 삼손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삼손을 태중에서부터 택하셨다 말씀합니다. 사사기 13장 5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치운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아멘. 사사기 13장 7절의 말씀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무릇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죽을 날까지 하나님께 바치운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아멘. 여기서 나실인은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바쳐진 자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을 태중에서부터 구별하여 택하셨습니다. 임신 중에 있던 자에게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게 하고 부정한 것을 먹지 말게 했습니다. 또한 평생에 이 아이는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도록 했습니다. 철저히 태중에서부터 나옴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세움받은 자가 누구입니까? 오늘 삼손입니다. 그런 삼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사사기 13장 24절 25절 우리 두 절의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디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신이 비로소 그에게 감동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태중에서부터 선택한 이 삼손이 이 땅 가운데 태어나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복을 주시고 비로소 그에게 주의 영이 감동케 됐다라고 말씀합니다. 주의 능력이 그에게 임한 것이죠. 그 능력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능력을 가지고 삼손은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이 사사로 20년을 지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삼손이 블레셋을 떨게 할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20년 동안 승리할 수 있던 비결입니다. 삼손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삼손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대단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보잘것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사람은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능력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죠.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뜻을 펼쳐갈 수 있는 자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능력 주시고, 우리 가운데 주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능력이 있음을 우리가 온전히 고백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 목적을 두지 않고 세상에 관심을 두기 시작할 때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니까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주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 문제 아닙니까? 삼손에게 문제가 나타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죠. 사사기 14장 1절의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사사기 14장 1절의 말씀, 그리고 16장 1절과 4절의 말씀, 우리 세 말씀을 천천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딸 중 한 여자를 보고, 또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이후에 삼손이 소래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매. 자,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나님을 목적에 두어야 할 하나님의 사람이 이 육신의 정욕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이죠. 자꾸만 삼손 안에 일어나는 이 육신의 정욕들, 안목의 정욕들을 이기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율법으로 정해놓은 것이 무엇입니까? 이방인과의 결혼을 금하셨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자신의 민족을 압제하는 이 블레셋 여인을 아내로 삼고자 했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할지라도 그것을 다스리지 못할 때 그만한 대가가 치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들릴라라는 이 여인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까? 이 여인에게 사랑하게 되니까 이 여인에게 많은 것들을 내어놓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이것을 알고 블레셋 방백들이 어떻게 합니까? 각각 은 1,100세겔을, 이 블레셋이 5민족의 연합체입니다. 5방백들 지도자들이 은 1,100세겔, 5부족이니까 5,500세겔이겠죠. 이걸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해 보니까 대략 15억에서 20억 가까운 돈이 됩니다. 들리라는 이 여인에게 이런 엄청난 금액을 주고서라도 블레셋은 무엇입니까? 삼손을 붙잡고자 했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삼손이 두렵고 어떻습니까? 이들에게는 골치 아픈 존재들입니다. 이에 들릴라가 유혹하기 시작하죠. 삼손이 가진 힘의 근원이 무엇일까? 그 비밀을 파헤치고자 이제 유혹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제 물어보는 겁니까? 당신의 힘의 그 근원은 어디입니까? 어떻게 당신이 이렇게 힘이 셀 수 있습니까? 그냥 삼손이 어떻게 합니까? 꽁냥꽁냥 장난하는 거죠. 그래서 세 차례 유혹 가운데 이렇게 하면 나의 근원이, 나의 힘이 빼앗길 겁니다. 또 저렇게 하면 빼앗길 겁니다. 또 이렇게까지 하면 빼앗길 겁니다. 장난을 하는 거죠. 하지만 장난하는 것이지만 그 안에는 무엇입니까? 자신의 힘의 근원과 근접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13장 7절, 11절, 13절을 보면서 세 차례 이렇게 하면서 자신의 힘의 근원이 이제 점점 알려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우리를 범죄케 하도록 유혹할 때 단호하게 끊어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단호하게 끊어내지 못하고 죄의 자리에 가까이 있게 될 때 우리는 결국 그 죄의 유혹에 빠지게 될 것이고 죄의 자리에서 범죄하게 될 것입니다. 삼손은 계속해서 유혹하는 이 들리라라는 이 여인을 멀리 하든지 아니면 그 자리를 피했어야 합니다. 그러지 못하니까 어떻습니까? 결국 그 유혹의 자리에서 자신의 힘의 비밀을 그대로 알려주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무릎을 베고 잠든 이 삼손의 그 머리털을 이 여인이 다 밀어버리게 되죠. 우리 16장 20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16장 20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들릴라가 가로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미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잔을 잠을 깨며 깨며 이르기를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여도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아멘. 그 들릴라의 그 무릎에 잠을 자던 이 삼손의 머리털을 다 밀어낸 다음에 또 삼손이 장난친 건 아닐까 하고 이 블레셋 사람들이 쫓아왔으니 당신 빨리 피하십시오 하니까 이전처럼 자신의 힘을 의지해서 뭐 물리치면 되지 라고 했는데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런 힘이 사라진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유혹에 빠져서 나시른의 그 규례를 실토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약속이 깨져버렸습니다. 그 결과 여호와께서 떠났다라고 말씀합니다. 주의 영이 임했을 때는 부족함이 없는 주의 능력 가운데 행하는 삶이 되었지만 주의 영이 떠났을 때에는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된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로 알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힘의 근원은 단순히 나시린이라는 그 규례대로 길러온 머리카락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삼손이 용맹을 떨치며 블레셋을 두려워 떨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떠날 때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야 세상에 부딪혀도 100번 싸워도 100번 이길 수 있는 삶이 되는 것이죠. 이것을 결코 잊어서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중에 죄 중에 있더라도 결국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삶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가 비록 범죄하여 세상으로 쫓겨나게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짐승을 희생하심으로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 가도록 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삼손의 약점과 허물이 있음에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까지도 사용하여 주시는 분임을 우리로 알게 하십니다. 비록 우리가 불완전하여 잘못된 길을 걸어갈지라도 그 또한 하나님께서는 섭리 가운데 사용하셔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수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믿는 자들은 문제 앞에서 낙심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어쩌지 못하는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도 결코 포기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문제가 있다면 풀어주시고 어쩌지 못하는 삶의 환경과 상황은 능히 바꾸어 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삼손이 어떻게 다시 하나님께 쓰임받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삼손의 뽑힌 두 눈을 회복시켜 주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을 앞을 보지 못하고 힘도 쓰지 못하는 그 모습 그대로 사용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을 사용하시기 위해 쓰신 방법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일입니다. 바로 어린 한 소년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어느 날 블레셋 사람들이 지도자들과 함께 모여 다곤 신전에서 그들의 승리를 자축합니다. 삼손은 다곤 신전으로 모여든 관객들 앞에서 재롱 부리기 위해서 감옥에 이끌려 나오게 됩니다. 보면 16장 25절에 우리에게 뭘 말씀합니까?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아멘. 태중에서부터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삼손입니다. 하나님의 신이 함께했던 삼손. 그렇지만 육신의 정욕과 자신을 과신하여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처럼 믿음의 사람이 세상에 빠지면 세상 조롱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있습니다. 세상 조롱거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사기 16장 2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로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서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아멘. 누가 삼손을 인도합니까? 어린 소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위해서 한 소년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삼손에게 예비된 손은 능력이 있고 권능자의 손이 아니었습니다. 극히 작은 그 어린 아이의 손이면 되는 겁니다. 삼손은 작은 아이의 손에 의지하여 길을 안내받게 됩니다. 작은 손의 안내가 다곤 신전을 무너뜨리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곤 신전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삼손을 조롱하고 비웃고 있습니다. 누구도 삼손의 처지를 안타까워하거나 동정하는 이들은 없습니다.
오직 그의 손에 붙들린 한 소년만이 삼손의 편인 것입니다. 비록 작은 소년의 손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손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제 펼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소년의 손이 삼손의 손과 연결될 때에 이 다곤 신전을 무너뜨리는 데 쓰시게 되는 겁니다. 누구보다도 나약하고 능력이 없고 볼품없는 손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손까지도 사용하셔서 상상할 수 못할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삼손과 한 소년의 만남을 통해 거대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다곤 신전을 붕괴하시고 블레셋 지도자들을 모두 압사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우상신을 믿고 이스라엘을 압제하던 블레셋 백성들을 그 자리에서 심판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결함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자비를 끝까지 신뢰하는 자들에게는 언제나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삼손이 두 눈을 빼앗긴 채 어둠 속에 맷돌을 갈고 있는 그 순간에도 그의 눈이 되어줄 한 소년을 준비해 놓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잃었던 부분을 채워주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다곤 신전을 붕괴시킴으로 대승리를 거둔 이 일은 하나님께서 일찍이 삼손에게 맡겼던 것입니다.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에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을 시작할 자였습니다. 이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한 소년을 준비해 두셨다가 결정적일 때에 삼손의 길잡이가 되게 하시고 다곤 신전을 무너뜨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삼손의 약점에도 불구하고 그를 놀랍게 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어떤 약점이 있었습니까? 첫 번째로 그는 누구보다도 이 여인에게 약했습니다. 그는 들릴라의 무릎에 베고 자다가 블레셋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육신의 정욕을 이기지 못함으로 죄 가운데에 빠지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 믿음을 잃어버리게 하는 각자의 약점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여러분 물리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삼손은 화를 내는 것을 참지 못했습니다. 삼손은 불같은 성격을 가진 사람으로 타인에게 해를 입으면 반드시 이제 보복해야 했습니다. 그는 평생에 원수 갚는 일을 한 것입니다. 심지어 죽을 때에도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우리 본문 28절에서 무엇이라고 간구하고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블레셋 사람이 나의 두 눈 뺀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아멘. 자,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런 고백이 아니라 나의 두 눈을 뺀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이런 성품의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쓰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삼손의 또 다른 약점이 무엇입니까? 큰 소리치기를 좋아하고 지나친 내기를 좋아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막강한 능력을 믿고 무슨 일을 할 수 있다는 오만함이 있었습니다. 그는 고집이 세서 부모의 조언도 듣지 않고 불필요한 폭력을 일삼았습니다. 삼손은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과신하여 자신의 쾌락을 위해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약점에도 하나님께서는 저를 지명하여 택하시고 주의 일에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삼손의 잘못을 묵인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약점까지도 능히 선용하셔서 쓰실 수 있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삼손이 육에 빠져서 힘을 잃고 두 눈이 뽑히고 짐승의 취급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과거의 어느 때보다 더 능력 있는 손으로 블레셋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갈 때 실패합니다. 죄 가운데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낙심합니다. 절망합니다. 삼손과 같은 모습을 우리가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뭘 말씀합니까? 하나님께 놀랍게 그 형편과 상황을 역전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이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을 위해서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패망하게 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도의 삶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갑니다. 모든 것입니다. 나의 결점까지도, 나의 부족함까지도, 나의 죄까지도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삼손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섭리 가운데 자신의 할 일을 마치게 됩니다. 우리 인생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이고, 우리를 통해 이루고시고자 하신 그런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우리 또한 이루게 될 걸 믿습니다. 삼손을 위해 소년의 작은 손을 사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도 필요한 손길을 베풀어 주심을 믿습니다. 바라기는 주의 성도들이 선을 이루어가는 구원의 손길로 우리에게, 이웃에게 다가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는 자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전부가 되신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의 자리에 거할 뿐만 아니라 혹 우리가 실수하고 죄 가운데 빠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선용하셔서 반드시 승리케 함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잃지 않고 붙들고 이 밤에 기도하여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믿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참여하심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인생을 택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구어 가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역사를 우리의 손길을 통해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과 죄된 모습까지도 선이 되게 하심을 믿사오니 우리의 인생을 놀랍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연약할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돕는 손길을 통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도 이웃들에게 돕는 손길로 다가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